그죠? 그걸로 다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었으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니 끝.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으니 다음 그 자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몇 살을 살다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러다 또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죽었더라 하면 그 뒤에 스토리는 완전히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그런 자리가 바로 무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죠? 무덤이 중심적인 그 핵심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무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무덤 이러면 끝이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그 인생이 끝났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생을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서 33세를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뭐 했습니다. 딱 필요 없잖아요. 마치 창세기 5장에 나온 것처럼 몇 세 살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 이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마태는요, 아니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자는요, 예수님의 무덤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무덤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 그 이후에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복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무덤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삶은 무덤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무덤을 통해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덤 이야기하면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뭘 시작하신다고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무덤에서 기대를 갖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무덤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무덤처럼 꽉 막혀 있고요, 마치 무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처럼 희망 없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면 순종하다가 들어간 무덤이라면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마련해 놓은 여러분 그 새로운 동굴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안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 무덤에 이제 매장된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뭡니까? 아, 이제 끝났네. 그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네. 아, 그 예수님 삶 실패한 거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메시아라고 여기며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끝이 뭐예요? 무덤이었다면, 그죠? 지금 무덤에 그냥 안장되어 있고 안치되어 있는 거라면 실패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그죠? 결국 뭐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만 결국 죽었네. 조롱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은 뭡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무덤에 끝났으니 침묵할 수밖에요. 더 나아가 남아있는 건 예수님께 뭐예요? 차가운 돌무덤, 그거 하나가 전부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럼 진짜 실패냐?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인 겁니다. 그죠? 복종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뭘로 간 겁니까?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나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죽어 묻히셨던 그 무덤은 누구의 원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 나의 원대로 되어진 자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원대로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순종이 어디로 이어진 거다? 무덤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덤은 예수님의 순종이 끝나는 지점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은 다 끝났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무엇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으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무덤은 순종의 자리였고, 그래서 무덤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사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러나 보내신 자리라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진 그 순종의 결과로 만난 자리가 그게 무덤이라면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자리가 아니고요. 어떤 자리가 되어질까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그 누우셨던 곳이 어딘데요?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덤이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었던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됩니다.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역사가, 그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무덤이 되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뭐냐면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산 겁니다. 예, 왜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덤가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그의 신앙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이거 드러내면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지 모를 테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숨기고 살았는데요, 그 신앙을 어디 앞에서 드러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다시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무엇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로 아무 힘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신앙이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요? 내 신앙은 살아있냐고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새로운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 뭘 요구했어요? 순종하길 요구했어요. 뭐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예요? 순종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뭘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역사가 되도록, 부활의 시작이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특세 때 말씀드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를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에서 간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가라에서 간 자리인데 요셉이 죽고 나자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나타난 삶의 결과는 마치 무덤처럼 뭡니까? 내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억압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 망해라, 이걸로 끝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대로 보내신 이유, 그 뜻대로 해서 그 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된 그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뭡니까? 그 70명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을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한 인큐베이터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30년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430년 되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밤, 그 밤이 시작됩니다. 그 밤이 시작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이 나아갈 때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을 수 없었고요, 그 대자연이었던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으로 들어간 자리가 아무리 무덤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순종하여 간 자리라면 그 삶의 자리는 거기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부활이요, 회복해 되어지는 자리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호수를 건너가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싶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밤 4경이 되니까 호련히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에서 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 모든 능력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뭘 만납니까? 뭘 경험합니까? 이 대자연도 멈추게 하시고 잠잠케 만들어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 맞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애굽의 그죠? 노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호수의 풍랑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해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처럼 깜깜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다가 결국 가야 된 자리였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다가 혹여나 내가 손해보고,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 어떤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 아프고 낙심되는 그런 자리에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치 어두운 무덤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연결시켜 놓으셨다고요? 예, 무덤과 이어 놓으신 부활이요. 예, 죽음과 이어 놓으신 그 생명이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그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누가 회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도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덤이라 할지라도 부활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헛되겠습니까?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에, 예, 이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죠? 우리가 부활절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예, 이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무덤과 같은, 아니면 애굽과 같은, 아니면 우리 풍랑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담대히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 그 어떤 것도 부활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밤, 그 회복의 날이 허락되어지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장애물이 될까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실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요 무덤을 이렇게 꽉 막아놓고 굳게 지키고 있는 요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계획대로 됐다, 이 마음이겠죠. 그죠? 아, 정말 눈에 가시가 뗐고 꼴불견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다 계획대로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드디어 이제 이 무덤에 다 가둬버렸으니 이제 됐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됐다라는 게요, 단순히 이 정도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혹여나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또 속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큰 돌,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로 뭐예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임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봉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무덤, 그 무덤과 그 동굴 막에 있잖아요. 그거 주위를 그 석회석으로 완전히 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임봉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세웠어요?
군사들 세워가지고요, 경비병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게까지 만들었다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죠?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통제를 해놨습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놨으면 도무지 누구도 이것은 이제는 끝이다. 그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도 예수의 무덤은 열 수 없는 거죠. 예, 이처럼 무덤이 임봉되어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훔쳤다면 훔치긴 게 들키지 않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돌을 들키지 않고 굴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살금살금 들겨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경비병들의 그 모든 감시를 뚫고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치밀한 준비, 여러분 철저한 이런 어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은요, 오히려 뭘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어떤 경비병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지, 왜 돌무덤은 열려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 맞아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결국 철저하고 치밀한 이 모든 준비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더라.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방해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증거물이 되도록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덤 임봉하고 경비병들 지키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도무지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무덤, 그죠? 완전히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부활을 완성해 내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주저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 삶에도 도무지 무덤처럼요,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년째 정말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정말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겨낼 수 없었던 죄의 굴레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덤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실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무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아마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닫힌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인간의 어떤 모든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무덤을 여시고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을 위한 부활로만 끝내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걸까요? 우리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무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부활을,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부활주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절망에서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처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처한 현실 속에서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오늘 이 성전 안에서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사람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무덤 같은 문제를 만나도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 가십니다.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도 뭐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무너진 어떤 마음들, 아니면 닫혀진 어떤 문제들, 아니면 정말 막막한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무덤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무덤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덤 안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의 돌 앞에서 주저앉아 울지만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고 우리의 선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무덤 앞에서, 우린 내 삶의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뭡니까? 내가 믿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주님은 사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언하셔야 돼요. 무덤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외치셔야 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다. 그죠?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뭐예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드러나야 될까요?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은 여전히 내게 지금 작동되어서 내가 그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시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의 신앙, 그죠? 무덤이 아닌 생명의 자리, 그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하실까요? 부활케 하신, 그 무덤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힘있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노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 정말 예수님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무덤을 뚫고 무덤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무덤 같다 할지라도, 예,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다가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진 자리라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자리를, 그 무덤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잇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하며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애국과 같은 하나님 정말 그런 풍랑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부활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향한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만 누렸던 은혜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자리가 무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무덤도 하나님 생명의 역사,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자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정말 끊이지 않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정말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죄의 이 본성들, 이 죄의 굴레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덤을 열어버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선언하며 하나님 이 땅의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감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육체의 하나님 문제라도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주일, 하나님 그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다가,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